오늘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죄가 많은 이곳에 두 가지 천국의 롤 모델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요, 한 가지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보 기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너무 아픈 영혼 앞에서 중보 기도자가 서서 기도를 하는데 마귀의 공격들이 너무나 거셉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보여지는 환상이 피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저 영혼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저 영혼이 저렇게 아픕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데, 기도자가 흘리는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안고 계시고, 그 피는 그 영혼과 중보 기도자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디서 계실까요? 천국문이 아니라 현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영혼이 하나님 몰라서 너무나 고통하고 마귀의 역사가 너무 많은데 마귀는 이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옥으로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면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데려가고 싶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지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루 말하수면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만 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뜨거운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들을 일으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서고 계신 것이 어디 계십니까? 기도는 이 땅에서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자녀든 진로 장래든 다른 영혼이든 간에 여러분, 진정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아픕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중보 기도를 하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고통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지옥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보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이 영혼 절대로 안 돼요. 마귀 손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주님 살려주셔야 돼요. 어디서 부르짖는 것입니까? 지옥문 앞에서 여러분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총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뜨리면 그 영혼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다른 영혼들을 기도하십니까? 아프시다고요? 힘드시다고요? 당연할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요? 천국의 기쁨, 소망을 가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더 견디십시오. 고난 뒤에는 축복입니다. 십자가 되는 부활의 시간이 반드시 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능력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팁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안수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안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거나 사역자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안수를 받게 하십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또 공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런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아픈 영혼들에게, 때로는 힘든 영혼들에게 안수를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가운데에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가 손을 올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안수 기도는 단순하게 손만 올리는 행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의 표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번제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 소와 양에게 잡기 이전에
안수를 합니다. 뭘까요? 죄에 대한 전가가 제 죄가 소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를 잡을 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원래는 누가 죽는 거죠? 제가 죽어야 되는데 소와 양이 대신 죽습니다. 제가 안수를 할 때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까? 소와 양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누가 아프십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안수 기도를 할 때 그 믿음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풀고 싶어요. 저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살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영혼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병이 역사할 수가 있고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데 마귀야 나와라. 저 영혼을 풀어주고 나하고 영적 실험을 하자. 영적인 싸움을 하자. 그것이 바로 안수기도의 내용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가 아프면 손 올리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거룩한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쳐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손을 몇 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안수기도는 단순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치유의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더라. 아픈 자에게 손을 올리신데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 그분이 아픈 몸이 제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위장이 안 좋으신데 제가 손을 올고 기도를 하면 위장이 아플 수가 있고, 그분이 우울증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는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우울증은 예수로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영혼을 괴롭게 하는 우울의 영들, 좌절의 영들은 떠나가고 나하고 씨름을 하자. 그 영혼을 놓고 나하고 씨름하자. 그 의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죽게 돌이키고 회복되는 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 없이는 그 영혼이 죽게 돌이키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을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중보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뭘 받으시는 거죠? 그 눈물과 배후에 있는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마음이 저린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이키고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수기도의 의미입니다. 저 역시도 러빙 월십을 올 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냥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몸이 너무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가 제가 느껴지고 몸이 아픈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다 마치며 그 부위가 제가 아플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수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중보기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안수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멀리 가실 것이 없고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아들, 딸 붙잡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오늘 아빠가 기도해 줄게, 엄마가 기도해 줄게,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특별한 사역자도 아닌데 이렇게 될까? 여러분, 그 손을 붙잡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아들, 딸을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방황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손을 얹습니다. 묶인 걸 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 기도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아픕니까? 남편이 아픕니까? 주변에 가까운 친지들이 아픕니까? 너무 멀리 가실 것 없이 가까운 분들 놓고 같이 서로가 한마음이 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엄청나게 넘치도록 역사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인 팁입니다. 신유의 능력, 때로는 마귀를 묶어내는 축사의 능력도 은사로 주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의 기도는 은사자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기도는 하늘의 기적을 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가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부족한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천만의 말씀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 멀리 가실 거 없고 가정의 문 여십시오. 자녀의 문 여십시오. 진로장의 문 여십시오. 많은 복들 누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놀랍게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이 함께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